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시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좌가 중심이 되어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이제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라는 것은 1년 365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매달 한 가지 열매씩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니까 365일 계속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의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앞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이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특징이 뭐였냐면 12기초석이 있었고 12기초석이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 교회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가치가 12가지 종류의 보석, 각각이 다 다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삶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입구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성곽의 입구는 한 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 그 길과 문이 되신 그 주님은 동일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교회에서요. 각각의 인생의 그 삶은 그 주님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주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가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각각의 삶의 스토리가 다르고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의 강으로부터 이렇게 하나의 강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수 강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수 강인데 이 하나에 흐르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의 강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12열매를 맺는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하나의 강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생명을.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부터. 그런데 나무가 생명나무는 열매가 몇 가지라고요? 12가지라는 거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그루가 있다라는 거겠죠. 6그루, 6그루. 그런데 12가지의 생명나무도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나무도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12기초석이 주님을 의미하듯이요. 그렇지만 이 생명나무는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12지파,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개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무마다 열매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12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맛이 또 다 틀리겠죠. 형태가 틀리고 맛이 틀릴 것입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이나 생명수 강가에 있는 12가지 열매나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태초에 나를 예정하시고 지금 또 나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나를 완성하시는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견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어떤 집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각각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걸작품.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동시에 각 개인의 인생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지 그냥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만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이 예수님을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만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철로역정 우리가 소설을 보는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있는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완성되어지고 생명수 강가에 있는 열매, 다른 열매를 맺는 유일무이한 색깔을 가진 맛을 가진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 열매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교회의 완성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구성 요소로 해서 하나님이 완성시키느냐? 나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마른 나뭇가지 같고 무명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갈 때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 그리고 빼면 이게 완성이 안 돼요. 그런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부르셨다라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을 가진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못한다. 이걸 더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바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는 다윗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나 이제 탁월하신 분들이지만 나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누가 돼야 됩니까? 나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계시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 세리 삭개오는 그가 키도 작고 딸딸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멸시와 사기꾼 취급을 받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 만난 삭개오로서의 인생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빌어먹을 놈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이며 생명나무 열매와 같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나 자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든 시골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든 아니면 직분이 있든 없든 집사든 장로든 어린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생명수 강 되시는 주님과 내가 연결되었다면 나는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 또 생명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이고, 내가 한 문,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진주죠. 왜 주님은 진주로 표현하셨을까? 하고 많은 보석 중에 왜 새 예루살렘의 그 문은 한 진주라는 보석으로 표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뭐 이거 주석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주라는 보석은 유일하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조개가 살아있을 때 이물질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래알이 들어갑니다. 그럼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들어온 이물질을 방관하면서 무시하고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그 모래알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면 조개는 반드시 병들어 죽게 된다고 해요. 근데 무시하지 않고 이 모래와 싸우는 겁니다. 이 모래를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생명의 즙을 이렇게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 진주청이라고 한다고요. 그 진주청이라고 하는 생명의 즙을 그 모래를 끌어안고 이제 분비물, 생명의 즙을 계속 짜내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모래 알맹이를 온몸으로 감싸고 생명의 즙을 짜내어서 견뎌내는 것,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견뎌내는 과정, 그 과정으로 생기는 그것이 뭐냐? 진주라는 거죠. 진주라는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진주라는 보석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결집체고 동시에 아픔과 고난의 결집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래 알갱이 같고 이물질 같은 우리 인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몸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생명, 예수님의 피, 생명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진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진주, 고난과 아픔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결정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문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건 순전히 제 해석일 뿐입니다. 어쨌든 진주가 그런 특성을 가진 보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 양 대신 그 보좌에 계신 분이 어린 양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을 내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 자체가 뭐냐?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나 생명수 강의 12나무나 미래에 이루어질 교회의 완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지만 주님께서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시아 7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역할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망국이 그 잎사귀는 뭐라고 합니까?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2절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또 망국이 나와요. 24절에.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천하 만국은 사실 없어진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으니까. 천하 만국이 다 없어졌는데 왜 자꾸 또 천하 만국을 언급을 하시면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시고 또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천하만국이 없지만 지금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교회의 형태를 유지할 때 지금 이 땅에 있는 임금들이나 천하만국이 치료하게 될 것이다.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창조의 원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나오다가 허기져서 먹을 것이 없나 찾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그런데 열매는 없고 잎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생명나무는요, 열매는 열매대로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조차도 천하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열매는 달마다 맺지만 잎사귀는 1년 내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의 존재가 참 이게 너무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형태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천사가 또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앞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또 그래요. 왜? 너무나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인도하고 안내하는 천사가 거룩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동이 되어가 경배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려고. 성경이 왜 이런 내용을 또 기록해 놓았을까? 지금 이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은 경배할 대상이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어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자꾸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이기는 자다, 이만희가 이기는 자다 하면서 이만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주교나 교황들에게 경배를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 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12기초석이요 보석이요 각각의 색깔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이고 또 12나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각각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더 못하고 서로 경배를 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이 맞죠. 만인 제사장주의가 맞는 내용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로 등장한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으로서 새 언약의 그 주인이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제 완성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백마탄 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함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에 나타나 있는 사도요, 목사, 오중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목사, 선지자, 이런 가르치는 자, 교사 이런 직분들은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의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사도나 목사나 선지자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럼 어떤 인물로 세웠는가? 바로 보석으로 세웠다. 기초석으로 세웠고 생명나무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한 영혼을 만나면 그 영혼을 나와 동일한 또 다른 보석으로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명나무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한 영혼을 만나면 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세우는데 도우라고 나를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일반 평민이다. 나는 선지자다. 너희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는 것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기는 자라고 주장하고 이만희를 경배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고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이제 존경하면서 잘 보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배해야 될 대상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주님이 사도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다른 타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했던 마음, 그 우월감과 열등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불신이었던가를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어린아이들 보고요, 장래희망 적으라면은 전부 다 나는 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적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적는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수 강과 같은 주님을 아이들이 만난다면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장래희망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요즘에는 뭐 게이머가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적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고 부모들조차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대기업에 취업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모가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기의 자녀의 모습을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에 자기 자녀를 대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병든 자가 무조건 건강하게 해달라, 가난한 자 무조건 부유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원래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라는 것이,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의 완성을 보게 하시고 나 개인의 완성된 모습,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나를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창조가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구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성화라고 하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지어져 가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